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26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슨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뭐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이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들이 이 평생 한 곳에서만 사는지 얼마나 이동하는지 다 조사해봤더니 반경 25km를 벗어나지 못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가고 하시는 분이 아주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은 한 동네에서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이사를 하더라도 반경 25km 이내를 벗어나지 못하더래요. 평균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은 좀 지리적으로 특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경도 하고 막 이사도 많이 하지만 전 세계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 그 고장에서 나고 살고 죽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옮겨봤자 25km를 못 벗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고려시대 태어나라, 너는 조선시대 태어나라,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게 하신 분이 지금 우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뭐 옛날에 일제 치하 때는 생각 안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걸 하게 하시면 힘들잖아요. 하나님한테 오해가 생겨. 왜 나를 일제 치하 때 태어나게 하셔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막 왜 뭐 저 사람을 그때 태어나겠으면 그런 삿대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왜 저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섭리 계획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자로 태어나고 한국에 태어나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기 아프리카 어디 태어났으면 여러분 옷도 안 입고 다녔어 막. 그리고 막 부인도 여럿인데도 동참을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시기와 질투로 하고 예? 그 남자를 뺏기 위해서 막. 예.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은 제발 감동하고 기뻐해라. 너가 이렇게 감동하고 기뻐하는 곳에서 내가 역사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아까 공부했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참 맞는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 머무시면 돼.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가세요. 뭐 일요일 교회니 뭐니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받은 빚대로 행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문만 들은 거지 실제로 뭐 그분들이 뭐 진짜 성경만 파고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성경 파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예수천당 불신주의 듣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경 파고 믿는 거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제가 뭐 그분들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 일반 개신교회도 진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도 아마 이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훅 빠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시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모. 네. 호모 아시죠? 같은 성끼리 연애하는 거 호모라고 그래요. 그 호모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호모로게오. 로게오는 로고스예요. 호모로고스. 이게 시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말 하는 사람을 찾고 다니는 걸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인. 예, 시인. 인정하는 거예요. 예,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 인정하죠. 이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똑같이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근데 우리가 입술로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동안. 아 주님이 100%죠. 그러면서 행동은 항상 뭘 섞었어. 자꾸. 예, 그게 당연시 여겼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섞으면. 아까 2판 4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2판 4판 공사판. 근데 2판 4판이 불교 용어예요. 2판 4판. 2판은 행정승을 말해. 행정하는 스님들. 그러니까 관직이 있는 스님들 얘기하는 거고 4판은 뭐냐면 수도승. 그냥 파는 거야.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 열반의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가. 그걸 4판이라고 해요. 근데 2판, 4판은 뭐예요? 두 개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위, 그러니까 나는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그걸 일종의 2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행정승. 뭐 나는 뭐 총회장이야. 나는 뭐야. 뭐 나는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걸 2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4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무슨 직급이 있냐. 우린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린 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뭔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기초에 접근하려고 애쓰는 그런 수도성을 4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판, 4판은 뭐 이게 섞인 거야. 그래서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구 섞인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2판, 4판, 공사판으로 한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뭐 행위 언약인지 은혜 언약인지 이게 조건적 언약인지 이게 무조건적 열로 가면 좋고 열로 가면 아니고 성경 읽다가도 어떤 거는 막 해라 그러면 어이구 뜨끔하고 예. 어디 와서 이거는 너의 은혜다 그러면 그때 어휴 너무 좋고 예. 그러니까 막 냉탕과 온탕을 막 왔다 갔다 하는 2판, 4판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공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판과 막 섞여 있잖아. 막 자재가 6개. 어떻게 그렇게 말을 참. 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너는 몇 년도에 태어나라. 우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여자분들이 여기 겸상을 할 수 있는 남자들 있을 수 없는 얘기지. 똑바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어디 제가 시골에 있을 때도 옛날에 할머니들은 엄마랑 저쪽 작은 상, 남자들은 큰 상에서 먹고, 네.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면 숭늉 딱 갖다 드리고. 남자들 그때 좋았어요. 저도 절대 부엌에 얼씬거리지 못하겠어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할머니가 그랬어요. 남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할머니의 집 가는 게 좋았어요. 대접을 항상 받으니까. 근데 엄마는 개화가 돼가지고 뭐 2판 4판이야. 설거지 막. 좋으신 분이었네. 예, 어머니가 그래서.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연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은혜를 깨달으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도 이렇게 평내 오남 지역에 여기 물가 엄청 싸요, 그죠? 예, 이 방송 듣고 다 오실지 모르겠네 또.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일일교인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그 교회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막 강남에다가 막 강남 교회가 섰을 때 그 교회 어떻게 하면 그때는 집값이 다 쌀 때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 근처로 갈까 해서 막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막 근처로 가고 집을 샀는데 나중에 이렇게 막 집값이 올라서 막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뭘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참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인이 이쁘면은 그 말뚝을 보고도 인사를 한다니까. 말뚝이 뭔데? 그냥 말뚝인데. 근데 그걸 보고 인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하나님이 좋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수요일이 기다려지고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너무 좋잖아요.
편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신 거예요. 참 우리가 복받은 세상에서 나오신 것이고 복받은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에벨의 자손이잖아요. 히브리, 에벨은 히브리 그렇잖아요. 마지막 남은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벨렉은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못 박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별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거를 지금 미국 사람한테도 유럽 사람한테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예,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나중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바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엘렌 G 화이트이 그랬거든요. 이 사업은 대중 집회에서 마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잔디밭에 불 붙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전달된다고 했어요. 공부를 통해서. 잔디밭에 불 붙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표가 안 나요. 근데 싹 타들어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사모님들이 이거를 나중에 다 전하셔야 돼요. 그때 가정이 모여서 이렇게 또 예. 분명히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 그렇죠. 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좋아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다 듣긴 들었어요. 근데 다 잊어먹었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다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은 병 고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병 고쳐 주셔요. 근데 그거는 보조 수단이지 주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예. 이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보조 수단이란 말이죠. 예. 분명히 우리가 이 공부하는 와중에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서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갑절의 은사를 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성령께서 오셔서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딸딸딸 외울 필요 없으시고 계속 은혜를 받으시라고. 예. 여러분 나중에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에스겔서 28장 14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4절 가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에게는 절대로 용서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에스겔서 28장 14절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릇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예, 이게 누구예요? 이건 사탄. 사탄이죠. 그렇죠.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 받았죠. 네. 거기 기름 부음 받았다고 나오죠. 기름 부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전에 우리가 배웠던 히브리서 6장 4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사탄이잖아요. 맞잖아요. 사탄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됐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걸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니까. 너 에스겔서 28장 14절 보라. 히브리서 6장 4절이 그 사탄이에요. 사탄과 그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용서함이 없어요. 그래서 화이시 50년대 쓴 부자 선지자에 절대로 용서함이 없다고 나온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 부자 선지자를 50년대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50년대 쓴 글에는 절대로 누군 용서가 없다? 사탄은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나오잖아요. 그죠? 왜냐면 절대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선한 말씀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가 십자가를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가 용서인데. 아, 궁금한데 그럼 유다는 예, 예수님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죠. 그는 예, 그 예수님이 왕이 될 걸 생각하고 그걸 누릴 걸 생각했지. 얘기도 예, 그 마태복음 8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가보시면 마태복음 8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아유 목소리 안 나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 네, 19절 한번 더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음. 근데 예수님이 아셨죠? 너는 나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나의 영광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분명히 능력이 있는 분 같은데 이 나라의 왕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얘기는 나를 머리로서 받아주는 그런 사람은 없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세주로서. 예, 그 유다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유다서 1장 3절 가보시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그 당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어요. 성경도 제일 많이 알고. 그래서 그에게 가장 높은 수제자 어떤 제자들 사이에서는 돈을 관리하는 모든 행정을 관리하는 네. 그런 걸 시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긍정도 안 하시고 그렇죠. 부정도 안 하셨다고 그렇죠. 예언의 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기관은 제 발로 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왔어. 나머지는 예수님 부르셨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온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게요. 예. 우린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에게 그냥 보내잖아요. 원하는 대로 보낸다고요. 무인지경 아무 도움이 없는 곳. 왜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제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스스로 제척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길 싫어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유다서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태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나오죠. 가만히 들어와서 혼란케 하는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는 뭐다? 옛적부터 기록된 대로 판결된 이미 옛적에 다 판결을 받은 거예요. 루스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막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어떤 뭐 기생 그런 쪽이 아니라 에피디미아. 자꾸 제사를 드리려, 그러니까 행위를 해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걸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세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자기를 바다에 빠뜨려서 바다가 잠잠해진 거죠. 그렇죠? 그 풍랑, 그 미친 바다였죠. 그 미친 세상이었잖아요. 거기에 요나가 던져진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면서 바다가
잔잔해져.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험난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어떻게 본인이 3일 동안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험난한 그 세상, 이 죄악으로 물든 이 광란의 세상을 잠잠케 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부인하는 자다. 이게 옛날에 기록된, 옛적부터 기록된 판결. 그게 바로 루스벨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용서가 없어요. 더 이상은 회개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십자가 자체를 원래부터 부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로 다 누린 은혜를 다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 실력, 내 판단,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살아왔단 말이죠. 아닌데요. 제가 입으로는 그렇게 안 해. 입술로는 너희가 날 존경했지만 마음은 멀었다. 다 니들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입술로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입술로는 은혜라고 하지만은 밖에 강단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행위를 자꾸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기 자랑하지 않았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귀가 오는 거지 내 기도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 프루시코마이, 프루시코마이.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게 내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몸을 빌려드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절대 의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끈질기게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를 은혜가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디? 하늘로 데려다 놓으시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를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그 제사를 드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제사를 드렸어요. 네가 확인이 되면, 네가 천국이 들어가서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아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25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5절. 출애굽기 12장 25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유월절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여기 나오죠. 네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때 뭘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그 전엔 지키지 마라. 왜요? 확인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린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 놔요.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다 섞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한테 뭔가를 자꾸 보상 심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죄성이 그래요. 근데 진짜 제사는 하늘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여호수아서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뭐를 드리냐면 유월절 제사를 드려요. 5장 7절이요? 예, 5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여기 나오죠. 길갈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실제로 되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나왔잖아요. 43년 전에, 45년 전에 그렇잖아요. 그게 거기서 처음 양을 잡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양은 다시는 유월절을 여기서는 지키지 말고 어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지켜라. 내가 진짜 이 피가 진짜 너희를 그로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뭐해라? 두 번째를 지켜라. 그렇죠? 근데 실제로 첫 번째 그들이 나왔을 때 놀랬죠. 홍해가 갈라지고 다 죽었는데 그 인방에 피 발린 집만 그 안에 누가 있든지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맞아. 엊그제 황 집사님이 올려주신 그 부조화 선지자 60페이지 엄청난 게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봐라. 네가 전하는 기별이 맞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기별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말이 맞다.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이거는. 네가 생각해낸 게 아니다. 왜냐면 엘렌 지 화이트이 그걸 증명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못 먹어요. 거기 창세기 3장 22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 가보시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다음에 두루둔 화영금을 거기 놓으셨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 그늘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생명나무의 길을 칼로 지키셨어요. 예. 너희들 그냥 들어와서 먹다가 죽는 거죠. 그렇죠. 생명나무가 아니라 사망나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으러 갔다가 다 사망이 돼서 오니까. 왜냐면 두루둔 화영검과 화영검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엘렌 지 화이트는 왜 지켰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이트는 그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60페이지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만 받으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그런 관계 이미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선악과 먹어버린 것을 용서를 받게 되면 이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이 됐건 의인이 됐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선악과를 화이트는 그래 생명과를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점점 죽음으로 갔다고 그 올려주신 글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그게 나온 거예요.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 용서가 어떻게 왔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생명들이 맞는 거예요. 이게 접으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면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고요. 왜냐면 용서가 됐기 때문에. 이 생명과를 먹는 거하고 신성이 오는 거하고 틀려요, 조금. 그러니까 생명과는 그냥 생명만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근데 죄가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만 늘어나면 고통이죠. 그렇죠. 막 시기 질투를 계속 하고 계속 내가 영생을 해. 그러면 어이구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시기 질투에 이거 매어지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사단이 원했던. 그렇죠. 원하는 거죠. 예. 그렇게 예. 이게 용서를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의미는 그분의 신성이 우리한테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는 죄가 안 들어가죠. 잘 보세요. 신성이 들어갔으니까. 용서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일은 없던 걸 하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 일이 문제야. 앞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거든. 근데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얘기는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신성이 우리한테 다시 연결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신성이 연결되게 되면 뭐예요? 율법이 지켜지게 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그렇죠. 구절이 저에게는 완전 핵심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핵펀치가 된 거예요. 용서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용서만 받으면 생명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생명도 늘어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성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신성이 들어오면 신성은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뭐 얼마든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부모도 사랑할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다 하는 거예요. 신성이 들어와 버리니까. 무슨 아시겠어요? 생명과만 먹게 되면 신성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죄악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이 신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지 않으시면 아까 보니까 우리의 만물을 호흡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연대를 거주의 관계를 정하시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죄는 안 졌어. 안 졌는데 생명을 계속 먹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신성을 공급을 안 하셔. 그럼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죠. 심심한 거예요. 심심하죠. 죄는 안 졌으니까 뭐 그거는 없겠지. 뭐 어떤 저주와 그런 건 없겠지만 심심한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는 뭐냐면 우울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분의 신성,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항상 기쁨 충만, 만족 충만, 예, 건강 충만, 모든 게 충만한 거예요. 모든 게 지혜 충만, 노래 충만, 뭐 영성 충만 다 충만한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충만 후에 충만이기 때문에. 충만이 하나 빠져도 충만이야. 충만 후에 충만이라는 게 그게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게 뭐냐면 은혜가 두 번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가 한 번 없어도 또 은혜야. 그러니까 그 누구죠? 함한테 너는 종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랬죠. 종의. 그럼 뭐냐면 종에서 해방을 돼도 또 종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을 누가요? 함이 부여를 받았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게 니므롯으로 표현된 거예요.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웠거든.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니므롯이 함의 손자였거든. 네, 그러니까 아니다. 함의 손자예요. 예, 그래갖고 니므롯이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이름 자체가 반역이야. 그래서 그가 종이 된 게 아니라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그걸 바벨론이라고. 지배자가 된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목회는 섬기는 목회가 돼야지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그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좋은 거네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저주가 엄청 좋은 거네. 저주가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예? 그러네. 창세기 6장 가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 여기 나오죠. 용사. 이게 그 네피림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런 뜻이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 나팔에서 온 말이 나팔. 너 하늘의 계명성이 어찌해서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떨어졌다는 게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악자손, 니므롯 다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용사, 기뻐로 용사가 돼버린 거예요. 용사, 니므롯. 세상을 지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섬기라고 보냈는데 지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분이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함한테 내린 저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섬기라고 했으니까 섬기려면 능력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종업원이 좋으세요? 사장님이 좋으세요? 언뜻 보면 사장님이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 더 골치 아파요. 사장님이 돈을 막 월급 줘야지 더 골치 아파요. 그 대기업 사장님들, 회장님들 아침에 식빵 먹고 나와요. 식빵, 샌드위치 먹고 차에서 먹고 출근한다니까.
아, 차에서 김밥 먹는 김밥 먹는다니까요. 우리는 막 회장님들이 되게 깨나고 그러면 다 망해요. 망하죠. 네, 정주영 회장님도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막 여러분 세상에 용사가 되지 마세요. 아멘. 용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하나님은 용사시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자꾸 그 루스벨 원래 루스벨은 라틴어고 원래는 할렐이에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 찬양. 예, 찬양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 대장을 하려면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 그래 찬양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어거지로 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스벨한테 아까 에스겔서 28장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네 무역이 성했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그럼 거기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준 거 가지고 대적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사가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높아지고 하는 자 낮아져라. 네? 네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남을 섬겨라. 그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으뜸 되지 마시고 섬김 받으세요. 제발 좀. 네. 근데 우리는 다 지도자가 되려고 그래. 다. 잠언서 29장 18절 가보세요. 잠언서 29장 18절. 잠언서 29장 18절.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아 율법 나올까 또 겁나네요. 근데 이 해석을 하면 너무 재밌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존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 하자에서 왔어요. 하자. 그러니까 묵시하니까 우리가 뭐 계시록 막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게 묵시가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본다는 의미예요. 계시가 시자가 볼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묵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존 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방자이 파라라는 말이에요. 파라. 이거는 지도자로 행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파라라는 뜻은 히브리어 파라인데 이거는 act as your leader 이렇게 써 있어요. 사전에. 스워드 바이블에 찾아가 보시면 파라라는 의미가 이게 방자라는 의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건 뭐냐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전하는 사람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만의 진리가 있는 줄 알아. 제가 그런 의심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대쟁토에 보게 되면 마르틴 루터가 그 얘기를 해요. 이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는 교만해 보인다. 근데 어쩔 수 없다. 내가 비록 교만해 보일지라도 나는 이것을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 그게 루터예요. 화이트분이 그 글을 그대로 옮겨서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예. 왜냐면 이 진리는 배타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절대성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는 없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예? 음악이나 모든 문화가 왜 네 것만 절대라고 그러냐. 이게 막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아보자. 왜 자꾸 예수만 최고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CCC에서는 예수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살짝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종교 통합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거는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분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멘. 어떻게 아버지가 둘이에요. 아멘. 예? 엄마가 어떻게 둘이에요. 부모는 하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만 옳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까? 그걸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래서 묵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act as a leader. 자기가 리더인 줄 알고 행동을 해버려요. 그걸 방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도 하나님 보기 전에는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거룩하고 착하다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 보기 전까지 교만했던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예, 그래 내가 그래도 선지자지, 그래도 왕족 출신인데 그래도 예,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름도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그 신성을 봐야 우리가 진짜 낮아질 수 있어요. 지금 하는 건 다 립싱크에 불과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우리는 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 내가 뭘 봤다거나.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이 무슨 소망이 되리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 변화받았다 그걸 보여달라. 그건 소망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구원이 오질 않아요. 우리 끊임없이 소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고파고 끊임없이 목말라. 예,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기별을 우리가 접했기 때문에 이제 시시한 거 제가 다음 주 전하죠. 그러면 이게 좀 백전사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두 명씩 이제는 멀리서 오신 분들은 너무 멀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마석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빠져가기 시작하고 그런다고. 제가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죠. 진짜 그렇게 돼요. 그렇죠. 은혜가 없어요. 예, 은혜가 없게 됩니다. 그럼요. 이거는 제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왜냐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500 몇 배 들으셨지만 전에 들은 거하고 지금 들은 틀리죠. 당연히. 지금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럼 빛이 예. 되게 강하고 그러니까 요즘 거를 자꾸 더 듣게. 더 그죠, 집사님 맞아요. 그런데 예. 시시해. 다른 거 맞아요. 안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예. 초보자들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달라요? 누구를 비난하는 게 달라요. 아니라 우리의 속성이 그래요. 예, 속성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보다 더 다음 주에는 수요일은 더 강력한 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부담으로 느끼면은 난 정직권을 가요. 못하죠. 끝나지. 못하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저는 언제든지 그만둘 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네.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끝난 거. 예. 아니, 2시간을 무슨 얘기를 이걸 해요? 그렇잖아요. 예? 남 헛들린 것도 한도가 있지. 2시간 들어봐. 그러면 뭐 귀 반복돼. 아프지. 예. 반복되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진짜 우리는 nothing이고 진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은혜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 그 지킨다는 것은 사마르예요. 사마르. 그게 사마르. 예. 율법을 잘 간직한 자,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걸 행하는 쪽이 아니란 말이죠. 이 사마르는 뭐예요? 웨이팅이에요.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사마르는 뭐예요? 테이크 오브 아니 테이크 케어 오브 케어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예.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케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우리 율법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에 율법이 거북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도전했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너무 우리가 율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만 나오면 괜히 막 답답하고 뭘 안 먹었는데도 가슴이 이렇게 막막한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원래 율법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약속.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포즈한 남자가 그 일주일 동안 그 여자 신부 집에서 자기의 모든 걸 보여줘요. 보여준 다음에 약속을 해요. 내가 당신이 내 처가 된다면 내 사랑을 받아준다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걸 언약의 계명이라고 해요. 그거를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가보시면 거기
언약이라고 나와요. 베리트, 하 베리트. 이 베리트는 뜻이 뭐냐면 바라에서 온 말이에요. 창조, 그 다음에 먹다. 먹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네가 재창조가 된다. 그게 베리트 약속이에요. 참 히브리어를 연구해보면 기가 막혀요. 네가 나를 먹어야 재창조가 된다. 아멘. 그거를 약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피, 이 언약, 이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피, 언약의 피. 그러니까 내가 언약인 거야. 또 써드릴까요? 나의 피, 언약의 피. 피는 피고 똑같고 내가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신부가 되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걸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드라크마를 빙패금의 일종으로 신부의 머리에 이렇게 목걸이를 해주고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근데 그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렸어. 큰일 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찾아갖고 그 하나가 자리야 10만 원,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하잖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게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10개. 내가 신랑이 오면 10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0개. 이렇게 쉽게. 그래서 신부가 들러리하고 딱 있잖아요. 이게 신랑이 오래 있다가 오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집이 마련된 다음에 와야 되니까. 직장하고 집이 마련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조금 어떤 신랑은 2년, 3년, 보통 1년 있다 온다고 하더라고. 예. 그러면 1년 만에 이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뚱뚱해지, 또 홀쭉했을 수도 있고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뭘로 알아보냐면 그 10개의 그 드라카마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들러리는 그게 없고 신부만이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신랑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십계명이 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참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변하면 안 돼. 그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식일. 예, 그 남편 될 사람이 10개를 목걸이를 만들어줬거든. 근데 하나가 빠져버리면 난리.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신부가 아닌 거야. 예. 이렇게 설명해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 좀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몰랐네. 이 100아무개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좀. 예? 그렇죠. 예. 율법 폐했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으로 율법 계명이 오면은 더 열심히 지키죠, 그거를. 그럼요.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 신랑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 일요일이 안식일 아니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거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다시 찾아와셔야 돼요. 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참 일반 개신교분들도 이제 그 10개의 목걸이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랑이 보고 들러리가 쫙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보게 되면 아 저게 신부구나 딱 알아보는 거예요. 신부가 10개의 목걸이를 딱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면 그 신부와 함께 신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와야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이거를 제발 좀 처음부터 들으시고 중간 거 들어버리면 헷갈려. 이게 이해는 해요 제가. 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다 체국체국 돼 있으니까 첫 걸음부터 시작해서 딱 들으세요. 예. 왜냐면 이거 들어야 돼 이제는 뭐 눈에 보이는 비저블 처치는 없으니까 계속 광고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원래 광고를 하면 좀 쉬었다 하는데 60초.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 때 복이 에세르 복이에요. 에세르. 에제르 하면 성령이고 돕는 베풀이고 에세르 하게 되면 이 복은 희한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에세르 복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사전에 고 스트레이트라고 돼 있어요. 고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가 뭐예요?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방황하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어요. Go straight. 어디? 천국으로. 예수께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께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이에요. 아, 100억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인도를 안 해버리면 계속 근심과 고민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 놓고 사셔도 돼요. 아멘. 왜냐면 그분이 인도를 하시니까. 초가 상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네, 굉장히 이 잠언서 29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인도하실 때 뭐예요? 용서 받은 사람만이. 어머니와 딸이 뭐가 좀 틀어졌어.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존심 싸움이야.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딸이 아무리 좋은 거 선물하고 그 문제가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엄마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기억 안 해 얘가. 안 하면서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그러면 그래. 밥을 차려줘도 그래. 사람이 그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미안하다는 뭐 죄송합니다. 여자분이 많으니까 남편이 그 미안하다는 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절대로 안 해. 자존심 그거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뭐 그러니까. 루이비 똥인가 뭘 똥을 사왔어. 아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예. 예. 그게 풀어져야 그 엉거리가 풀어져야 내가 밥을 차려줘도 기분 좋게 차려줄 수 있고 내 재산을 딸한테 다 넘겨줘도 넘겨주는 게 기분 좋게. 근데 딸이 엄마 나 이번 콩쿠르 가서 1등하고 왔어. 그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넘어가는 거야 자꾸. 그럼 엄마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1등하고 뭐 돈 많이 벌어오고 어디 가서 뭐가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엄마의 응어리 그 엄마와 딸 사이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 1등이 되는 것도 좋고 그 아이가 뭐 밖에 나가서 콩쿠르에서 수상하는 것도 좋고 다 기쁜 거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그 십자가를 해결하지 않고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이쁘죠? 내가 저기 예, 1만 명의 어머니가 됐어요. 좋으시죠 하나님?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엉거진 그 엉커진 그걸 좀 해결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꼭 자기가 뭘 잘해가지고 그걸 메이크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주의 자식, 백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원하는 건 돈 많이 벌어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문제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예? 말 한마디로 천냥비 받는다는 게 그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걸 이루신 분이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만 들게 되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먹어, 다 먹어. 예. 내 재산 다 가져가. 그렇죠. 이게 화이트 부인의 부조화 선제 60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용서가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과를 못 먹은 거지.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어리를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당신의 아들이 이룬 그 구원을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하긴 하는데 50%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나는 거죠 더. 예? 이거는 차라리 미안하다고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렇잖아요. 뭐 이거 미안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뭣도 아니고 예? 어정쩡 해놓고 말이야. 밥 차려 뭐 그런단 말이지. 더 얄미워. 네가 먹어. 죄송합니다 남편분한테. 예. 그러니까 예? 다 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니까요. 우리가 주님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이거를 원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용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니들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먹어.
저 창기인데요. 아니 괜찮아. 먹어. 저 셀인데 먹어. 예? 영생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하늘에서 살 수 없는 그런 품성인데도 두루라는 괜찮아. 내가 신성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 없어진다. 그럼요. 예. 네. 완전 복음. 은혜가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극률이 풍성한 하나님은 왜 우리 그런 찬미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게. 상상하지 잘 깨우면 모르겠어요. 되지. 이제 우리가 따로 이렇게 좀 만들어야겠어요. 그래갖고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예 거. 진짜 몇 가지가 있어요. 부르고 싶은 찬미가 사실은 제가 참 복음스러운 찬미가 있거든요. 자, 우리 마음이. 예. 그 다음에 자 로마서 1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그래서요, 이 참 그 엘렌지 와이트의 그런 선지자 글이 맞습니다. 진짜 견고하게 해주네요. 이 말씀을 진짜 견고하게 해줘요. 예, 제가 전에 그 전 시간에 했던 그 생명과를 확실하게 굳건하게 해줬어요. 아, 그렇구나. 우린 생명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이미 용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건 당신의 죽음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두루두루 화요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회개하시고 본인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이제 내가 길을 열었다. 용서.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자꾸 율법을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지켰습니다. 내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예?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그 백날 가져와봐. 내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 진수성찬이 뭐겠어요. 나는 니들이 한갑잔치 열어주는 거 6월절 잔치 열어주는 것보다 내가 무슨 내가 고기 먹어서 못 먹고 귀신이냐 왜 이렇게 많이 차렸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참 나쁜 딸 같아. 그 한마디만 들어주면 그냥 밖에 나가서 식사해도 한갑잔치가 돼요. 그 엄마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냥 차려놓고 뭘 하겠다는 게 소화 다 불량되어서 지금 다 속 썩어가겠구만.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보혈이 없는 이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더 하나님 가슴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말라기 1장 10절에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누가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엘렌 화이트 계시 중에 봤어요. 성령이 떠나갔는데 글쎄 이 사람들이 계속 예배드려요. 집사님이 어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성령이 떠나갔는데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성령이 떠나갔는데 화이트의 계시 중에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다 확정이 되고 다 예수님 떠나갔고 다 하나도 없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만 지키기 위해서 별 행동을 다 하고 계속 양 바치고 제사 드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1.1획도 듣지 않으셨다. 그냥 비참하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되게 그 선지자의 위치, 율법의 위치, 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제가 어떤 예배 행위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이 없는 이 회개함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더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랑만 나오니까. 난 이렇게 지켰습니다. 난 예배 드려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장소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걸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졌는데 비가 안 와. 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네? 그렇죠.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깨닫는 게, 아, 이게 하늘에서 뭔가 내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 알게 하셔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설교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졌고 두 번째 돌판은 깨지지 않았죠. 첫 번째 돌판은 아담을 상징하고 두 번째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에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예. 그걸 하나님이 경험케 하셔요. 그래야 깨지지 않는 돌판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최고의 아담인데 깨졌단 말이죠. 최고의 어떤 영적 능력, 최고의 어떤 품성을 가진 아담인데 그가 깨졌어요. 근데 최저의 어떤 육체를 가지고 오신 최하의 어떤 지능과 그런 걸 가진 그 인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다 초점이 가게 돼 있고 놀라움이 금할 길이 없는 거죠. 그걸 우리 보고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입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이 없고 우리는 무능력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란 말이에요.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너희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가 나다. 이게 점점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위치죠? 경험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보고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네. 이 쉬운 일을 갖다가 그렇게 너무 어렵게 왔단 말이죠. 네? 에세르의 복. 에세르가 뭐예요? Go straight. 그냥 직방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예. 내가 하니까 힘들죠.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려니까. 원래 그 가데스 바냐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냐까지 10하룻길이라고 신명기 1장 1절에 나와요. 10하룻길인데 그 길을 45년 동안 헤매버린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걸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이 죽죠.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 보혜사 성령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살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0이라는 숫자를 알거든요. 항상 딸딸딸 외웠으니까.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었거든. 그 시내산에서 있던 3,000명이 죽은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000명이 살더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성경이 증명을 해주는데 그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도 우리의 행위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살아난 걸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돼 있고 그거를 내가 보고 들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이 재림운동은.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나오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뭐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 신성이 와서 율법이 지켜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성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성도의 일을 하게 하신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내가 성도의 일을 해야 성도가 된다고 착각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봤을 때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요? 사탄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사탄은 선악과를 먹으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떠버린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야 하나님처럼 돼야 율법을 지키잖아요. 예. 지금 맨 처음에 사탄이 율법을 못 지키는데 왜 못 지키는 율법을 줬습니까? 라고 치고 나왔죠. 들어왔죠. 그래서 나왔죠. 그게 복음처럼 들리잖아요. 지금은. 잘 보세요. 지금은 왜 율법을 못 지키는데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우린 지금 이게 믿음으로 만난 의가 됐잖아요. 근데 사탄이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냐고. 그 다음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죠. 사탄이 그랬죠. 너 선악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된다고.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바뀐 거예요. 사탄이. 전에 율법 지킬 수 없다고 초반에 해놓고 이제는 율법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무슨 아시겠어요? 처음에 사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니까. 예.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그 예수님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리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까 왜 못 지키는 걸 자꾸 주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가 머리를 고안해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벌거벗은 게 나오는 건 말이죠. 근데 사탄은 그 말이 옳았다는 걸 계속 증명을 해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사기꾼이 된 거예요. 사단은 그걸 다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자기 안 되는 걸 알아요. 알았으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예수님 의지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네. 왜냐면 성령이 아까 반대로 가는 기름을 거지. 부음을 받았다는 반대로 얘기는 가기 자기 맞는 거지. 정체가 드러나는 정체가 거야. 드러나는 가리고 거예요. 계속 예. 행위로 근데 자기가 자기는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 예수 빼버린 거야. 하나님은 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사단이 예수를 떠나니까는 못 지키죠. 그렇죠. 못 지키죠. 예. 그러니까 왜 지키지도 못하는 걸 주고서는 우리한테 지키라고 그러냐고 막 대든 거예요. 예. 근데 선악과를 먹은 뒤로는 이제 하나님이 됐다고 속였으니까 이제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그런데. 자기가 이 역사가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도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예. 왜 그전에는 사탄이 지킬 수 없다고 했던 주장을 왜 지금 하나님이 주장을 하지? 너희는 지킬 수 없다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저를 완전 사기꾼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원리를 알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들이 예수 안에 있을 땐 그게 가능했는데 그런데 예수 밖에 나오니까 안 되죠. 안 되지 못해. 예. 그래갖고 하나님을 왜 우리 지키지도 못하는 걸 왜 주셨냐고 막 삿대질 한 거예요. 천사 3분의 1 넘어온 거예요. 수가. 네. 근데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속였냐면 네가 저걸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하고. 예, 자기는 하나님처럼 됐다고 자꾸 착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막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계략을 모르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잖아요.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 그렇죠. 이게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사탄은 율법 지키고 안 지키고 몰아간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냐 없냐. 항상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예수님 초점에서 반대로. 예, 반대로 가는 거야. 계속 자기 예수님 만드는 반대로 거네. 가는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뭐 네피림 아니라 네피림 할아버지가 돼도 용사가 되건 뭐 유명한 사람이 되건 소용없어요. 아까 보니까 용사면 유명한 자가 됐다고 그랬죠. 은혜에서 떨어진 이상은 하나님 보기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이구 뭐 유명하다. 대단하다, 지식의 나무를 먹었어, 어이구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네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을 불면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 전체가 드러내니까 자꾸 숨기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자꾸 우리 보고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선악과 먹어 하나님 됐어. 그래서 신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온통 신들이야 다. 그걸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자아가 신이에요. 자아가. 그렇지. 우리에게는 자존심은 없어요. 왜냐면 스스로 자자에다 존재할 조자거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자존심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존심 있는 분이 자존심을 꺾고 내려왔단 말이죠. 대단한 거예요, 이분은. 근데 우리는 알량한 그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네. 신인 거예요. 다 스스로가 신인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려 하니까. 그렇죠. 그 자체. 하나님 예, 신은 예. 한 번밖에 예. 없는데 내가 근데 사탄이 아, 나오는 그러니까 신자냐 자신이냐 이 글자가 바뀌면서 틀려지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돼야 되지 자신이 돼 버리면 안 돼요. 자기가 신이야 그럼. 그게 아니라 신자, 신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참. 네. 네. 글자가 복음이 되네요. 그렇죠. 신자가 돼야지. 그러니까 글자는 다 있어.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우리 이 복음을 전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전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다 있다. 예수님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율법이 끝에 와서는 안 된다. 율법이 모학 선생이 돼야 되지. 자꾸 율법을 끝에 놓으니까 문제가 예수님이 완전히 들러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잘 접어두시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죠. 네. 여러분, 라오디게는 마지막 교회죠. 네. 더 이상 교회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교회로 예수님이 오시는, 이 교회 끝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책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지식이 발달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예수를 모를까요? 잘 보세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나머지 6교회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이 제일 많다고. 라오디게아는 그렇잖아요. 에베소, 서모 다 봤으니까 역사적으로 마지막이니까 지식도 충만하고 모든 게 뭐 자원도 충만하고 다 충만하고 실제로 라오디게아 이름이 그게 여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왕후의 이름이야. 라오디게아가 그리스 황제 부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편의 사랑은 없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 모르겠어요? 알죠. 그 많은 책과 그 많은 뭐 인쇄술과 그 많은 주석과 그 많은 사전이 많은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을까요? 예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라오디게아. 아니 라오디게아가 최고의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최고의 교회인데 왜 예수를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서도 배울 때도 예수님에서 배워요. 배우는데 하나의 챕터로만 배워요. 챕터로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챕터 가시 아니에요. 더 가시지. 왜 캐톨릭이 돼서 우리가 자꾸 2단이다 3단이다 하냐면 예수님 있어요 거기. 있는데 가수로 존재해요. 하나의 신으로.
더 가시돼야 되는데 왜 라오디게가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생각해봐라. 라오디게가 그렇게 책도 많고 지식도 박사도 많은데 왜 예수를 모르겠느냐. 근데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예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예수도 있고 이것도 있고 행함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거 인해전술을 생각하는 거예요. 너도 알아. 이렇게 왕창 이렇게 갖고 있으면 구원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만 있어야 돼요. 예수만. 그거는 성경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갓 하나의 신으로 보는 거는 거기에 예수가 없는 거다 그런 거예요. 내가 문 밖에 20절 읽어보세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게는 그에게 잘 보세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거예요. 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하나의 그냥 통로로, 나를 하나의 그냥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 쓴다면 그건 없는 거다. 아하. 그럴 수밖에 없죠.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들 생각에 우리한테는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율법도 있고 뭐도 있고 이 말 때문에 오해를 사시는 것 같아. 예수님이 율법의 원본이라니까요. 계명의 원본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이게 예수님만 가게 되면 율법이 패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한다니까요. 로마서 7장 4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4절 가보시면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여기 나오죠. 얽매여진 것을 그러니까 율법의 그 거기 정욕이라고 나옵니까? 율법에서 정욕이라는 게 에피디미아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세욕이나 그러니까 막 내 행위 제사를 드려서 막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막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건 다 우리에게 사망만 나타나 이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니까 사단이 거짓말한 거예요. 우리 못 지킨다니까요. 선악과 먹은 뒤로 못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거짓말. 예.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그 3절에 보게 되면 새로운 남편이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남편하고 이혼을 안 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는 뭐예요? 음녀예요. 남편이 둘이니까 음녀고. 예. 근데 이 남편이 죽었어.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죽었다고 자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바울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얽매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일단 눌린 상태에서 지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걸 설명하는 거지 율법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 상태에서는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무늬만 지키는 거지 사실은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새로운 마음을 새롭게 주더라. 그게 새로운 남편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전 남편은 할 수 없던 것 그것을 누가? 그리스도. 진짜 남편. 진짜 율법.
이분이 다 이루더라. 아, 그게 네. 영의 새로운 것을 할 것이고 묵은 것, 의문, 글씨로 쓴 그 율법 조문에 막 매달려 갖고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율법이 패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율법은 사본이라 이 말이죠. 죽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그런 거예요. 그거 껴안고 자라고. 남편이 왔으면 그거는 이제는 버릴 게 아니라 그냥 기념물로 놓고 진짜 남편이 와. 그러니까 모든 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주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지는 율법이 어떤 기능이냐면 율법의 기능 중에 정죄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정죄의 기능은 이제 율법은 없어져요.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거든.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적 언약이 없어진다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네. 정죄가 없는 것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그 남편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이루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찬양이 나오지. 음. 0.1%라도 의무감이나 뭐 줘버리면은 영원히 살지 못해요. 네. 1억 년 살고 하루는 나를 위해서 좀 찬양 좀 해줘 이렇게 나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씻어주고 그분이 먹여주고 그분이 다 해줘요. 그게 저번에 배웠잖아요. 레위인들은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었다고. 너를 가릴 수 있는 것은 네가 네 몸에 나온 것으로 가리면 안 되고 전체 입혀주시는 것에서 가려야 된다. 큰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털을 다 삭도로 밀었어요. 민수기 8장 6절에 보게 됩니다. 씻겨줄 때도 다 씻겨줬어요. 팬티도 입혀주고 다 모든 걸 기름도 그냥 부어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뭘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이 일하세요. 아멘. 나를 도구 삼아 일하신다 이 말이죠. 네, 나는 껍데기만 빌려드리는 거고 그분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로마서 1장 이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뭐죠?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게 행위로 만든 의예요. 이런 게 예.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웅을 좋아해. 그래서 막 훌륭한 목사님 오면 교회가 막 부흥할 것 같고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다 그렇게 빠졌어요. 훌륭하신 분이 또 합회장 하면 다 부흥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목사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이걸 전하는 목회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쇠하겠고 그분만 흥하여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은 그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백성을 찾는 것이고 내가 부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야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 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게 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뭐냐면 계속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래요. 계속 구하래요. 성령은 계속 구하래요. 명령법이 헬라의 명령법이 과거형과 현재형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다 과거형이야. 주기도문. 과거형은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과거형이에요. 한 번 딱 주시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문법에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제테오,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오. 이거는 다 현재형이에요. 계속 구하라. 계속 갈급하셔야 돼요. 더 주셔야 돼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주님 더 주셔야 돼요. 안식일 날 더 주셔야 돼요. 아멘. 계속 구하셔야 돼요. 계속. 제가 아니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네. 한 번 옛날에 받은 은혜 갖고 20년을 울고 먹으시면 안 돼요. 옛날 제사 제도에 보면은 반드시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새 떡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우리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연구해야 돼요. 예. 저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옛날 거 끄집어다가 이렇게 좀 그때 양심이 좀 찔려. 아무도 모르면 괜찮은데 꼭 한두 분이 저거 옛날 했던 건데 이러버리면 김 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좋아요?
예, 근데 전하는 사람은 좀 새로운 맛이 없어. 아니,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도 설교하는데 옛날에 했던 게 좀 들어가서 아, 모 집사님은 또 저거 또 한 거 또 하는구나. 얘가 자신감이 없어져.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비한 거 알려줄 때는 다 모르는데 아,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늘 새로운 걸.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럼요. 같이 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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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에게 망각의 기쁨을 주셔서 다시 해도 그렇게 들리니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나오죠? 주는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피조물을 창조보다 높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막 박수 쳐주고 막 훌륭하시다 뭐하다 이렇게 막 으쌰 해가지고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슬프게 하는 거예요. 화이꾼이 그랬어요. 목사를 칭찬하지 말아라. 내가 전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럼 둘 다 망하는 거다. 둘 다 망. 저를 칭찬하셔도 안 돼요. 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여자끼리 살고 남자끼리 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안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맞냐면은 그거예요. 아, 남자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봤자 애 안 나와요. 지들만 즐겁지. 몰라요.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자들끼리도 마찬가지. 지들끼리 사랑해봤자 애 안 나와요. 이걸 행위로 맞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아무리 빌고 아무리 뭘 많이 바쳐봐요. 그 우상이 뭘 주겠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게 죄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누가? 교회가 만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주는 자로. 남자는 뭐예요? 서로 주는 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주는 자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남자가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서로 주잖아요. 남자끼리 서로. 그렇죠. 남자는. 예. 여자는 또 여자끼리 서로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한쪽이 줘야 되고 한쪽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받는 자 위치지 우리가 주는 자 위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로마서는 엄청난 거예요. 네. 계속 받으세요. 그럼 열매가 있다고요. 열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뭐죠?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행위로 만명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아, 네. 거기에 헌금도 있고 봉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거 읽으실 때 무슨 생각 드세요? 전에는 제가 읽을 때 아 나는 해당 안 돼 이렇게 들었었어요. 제가 저기 좀 순수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걸 읽을 때 그래 난 해당 안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한 40년 지나니까 35년 지나니까 해당되는 게 너무 많아. 인생의 파도를 겪다 보니까 이게 막 생겨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죠?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은 아, 그 사람 잘못됐어, 맞아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옳다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면 다 사형에 처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다 이렇게 바울이 1장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부터. 기가 막힌 거예요. 자, 2장 볼게요.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나오잖아요. 네? 그 아이 성추행한 걸 판단하는 그 판사가 나중에 하니까 자기도 아이를 추행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네? 너도 뭐 똥 묻은 개가 뭐 예? 겨 묻은 게 나무를 한다고 우리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서를 잘 연구하게 되면요 진짜 겸손해져요. 네. 13절 가보세요.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여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꾸 행함이. 행함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보라 이렇게 행하라고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근데 그 뒷걸 더 읽어야죠. 뒷것을 더 읽어야죠. 뒤를 읽어보시면 23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해 버리는 거예요. 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는 우상을, 여기 우상이 나오죠. 우상을 간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진짜 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려면 율법 다 지켜야 돼. 근데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엉뚱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자꾸 율법을 다 지킬 거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 다 지킨 결과를 우리한테 전가시켜 주는 것 뿐이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아니.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아실 거예요. 아, 그 전도사가 이걸 얘기한 거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할례가 뭐예요? 죽음을 쪼개지는 걸 상징하는데 내가 쪼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과만 나한테 전가시켜 주는 거지. 할례가 그렇잖아요. 예? 잘려 나간다는 게 할례거든요. 무슨 뭐가 잘려 나가요? 그냥 예. 더 좋아졌구만. 그렇죠. 더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죽은 자는 예수님이고 그 죽음의 결과만 나한테 살짝 오는 거예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지킨 걸 나한테 전가시켜 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걸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더 정직해. 세상이 오히려 더 건전해. 오히려 세상이 남을 더 잘 도와줘. 지금은 우리 재림교뿐만 아니라 뭐 전체 기독교라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고 진짜 많은 기독교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저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왜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비 오는 거요? 비와요? 하나님. 하나님. 네.
아이고 이게 성령에 비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아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바람이 불거든요. 바람이 불고 불의 혈 같은 것이 막 이렇게 휘감으면서 그 뭡니까 이른 비가 그 당시 이른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지금 왔나 보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너무 많이 열어주시네요. 예, 오늘 진짜 말씀이 많이 굉장히 드리네요. 말씀을 많이 열어주시네요. 예, 지난주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니까 주님이 아멘. 여기 다 집중하게 해주시네요. 예, 자, 다 왔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라 같이 여길 것이니라. 아니냐? 예,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쪽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대로 지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마음에 관한 문제라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남편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다 알아서 지켜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동참하는 거고 우리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예. 자, 3장에서 이제 마무리 칠 겁니다. 3장 6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벨, 욕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 단이라는 것도 예배할 단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민족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란 말이죠.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쪽에서부터 뭐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서 서쪽으로 전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다고요. 자, 예,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예, 여기 나오죠. 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참되신 거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우상 숭배하듯 했단 말이죠. 제가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을 헐뜯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자꾸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상. 슈퍼맨을 자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한테 너 의무감 주면 안 돼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뭘 자꾸 요구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되고 오직 목사님들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 연구에 전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말을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자,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착한지 안 착한지는 잘 몰랐어. 근데 어느 집사님이 새로 왔는데 진짜 악해 이 집사님이. 그러면 이 집사님이 착하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집사님을 칭찬해야지 미혹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악한 집사님을 칭찬해줘야지. 그래도 당신 때문에 여기 집사님 착한 게 드러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악한 집사님을 벌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불의한 거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를 많이 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잖아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야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져야겠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교회를 잘못 들으셔서 율법 폐했느니 율법을 무시하느니 죄를 막 져도 되니 바울이 그런 오해를 들은 거예요.
이 기별은 그런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율법을 내려놔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분이 율법의 원본이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높여지고 그분이 영광을 더 받았다면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지 말아야죠. 그 얘기예요. 근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죄 막 지면 질수록 더 좋네. 이분이 더 높임을 받으니까 그 얘기예요.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죠. 그분이 영광 받으려면 내가 죄를 막 져도 되겠네, 막 해야겠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막 하고 안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정이 됐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보세요. 막 사라지라. 안 돼요. 하나님이 지고 계신데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분의 열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 수가 없어요. 예,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죄를 져야 하나님이 영광 받겠네 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기별을 비방하는 자들은 진짜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닌데 하나님의 예정 계획은 찬송하라고 준 것이지 죄 막 지으라고 준 게 아닌데 뭔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은 그분의 계획만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생명의 말씀이 다 주장하고 계신데 뭘 내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그건 정죄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거든.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는 회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나오죠. 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그게 1장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진짜 의롭다. 그것만 딱 돼버리니까 율법 지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다. 율법을 지키는 게 맞다. 하나님 앞에서. 근데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이게 푸시스테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다 거짓되되. 이 거짓되되 푸시스테스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옳은 줄 아는데 거짓이야. 여기 영어로 퍼시브라고 그래요. 퍼시브가 아니라 다른 뜻인데. 예. 그러니까 자기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이야. 그러니까 뭘 옳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야.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만 참되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다 거짓이다. 푸시테스 다 거짓이다. 너만 네가 알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막 지키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다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한테 맞습니다. 독사의 그 독이다 그거는. 참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사 드리는데 빠르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는 열심히 드려.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그랬어요.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언발에 오줌 누유식으로 안식일 지키고 나면 좀 쉬었다가 또 율법을 지키러 나가고 또 지키러 나가고 네.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이 멍해가 되고 또 내 자식과 이웃 사람에게 멍해가 돼서 우린 이게 십자가에 내게 이게 십자가인가 봐 하고 이렇게 가서 얼굴엔 핏기가 없는데도 웃고 막 그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준 율법은 죄인을 위해서 준 것이지 의인을 준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율법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면 선한 건데 그걸 지키는 쪽으로 자꾸 썼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의인을 위해 썼단 말이지 율법을. 죄인을 위해 써야 되는데. 자,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어떻게 해요?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네, 다 왔습니다. 네. 이건- 아니 저 시간을 맞춰야 돼서 예. 제 딸. 예, 이것만 들으시면 돼요. 네. 이제는 잘 보세요. 지금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여기.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 20절까지 계속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으로 계속 점철돼서 왔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계속 온 거예요. 계속 왔어요. 그렇죠? 돈을 벌러 가고 뭐 하러 가고 뭘 얻으러 가고 계속 우리 열심히 살았어요. 죄악 가운데 막 살았어요. 너는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계속 왔어요. 그렇게 계속 왔는데 그게 우리야.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예요? 다 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율법 외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장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뭐가 지금 계속 죄악과 불의, 시기, 질투, 음욕 이런 거 계속 다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야. 계속 왔어요. 계속 왔는데 바울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없고 이렇게 다 율법도 못 지키고 다 엉망진창이고 시기와 질투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있을지라도 그분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로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그거예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이 이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더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고 지켜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탐욕과 시기, 질투, 비방, 회방 이거에 다 있더라.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이제 그 용서가 등장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네.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생명과를 먹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 이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 왔습니다. 시기와 질투, 비방, 회방, 욕하고 비방하고 탐욕을 가지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